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엘리야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마스크는 쓰셨지만 요즘은 이렇게 예배 한 번 한 번 드리는 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인사 이렇게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환하고 밝은 얼굴로 이렇게 인사 나눠볼까요? 오늘도 제 옆에 앉아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인데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운데 입성하셨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옷과 나뭇가지를 펼쳐놓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도 분명히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있을 것이고요.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생각과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심정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물붓듯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영광의 왕이신, 평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평강
언제나 변함없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아멘.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 십자가를 칠 수 있나 십자가를 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여 너는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감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보더라.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의 형상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영광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종려주일 엘리야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찬송가 540장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푸른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구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신 후 예배를 위하여 권진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4월의 첫 주일 엘리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다 함께 모여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형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각자의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받는 많은 국민들과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아픔의 소리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오직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비판하며 잘잘못을 따지고 자신의 허물을 보지 못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한 주간 지은 죄를 모두 회개하오니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이 나라는 디지털 성착취 영상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연약한 영혼들로 인하여 아파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해자들이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하시며 친히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 예배당에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과 교회에 대한 세상의 비판들, 새학기 개학을 하지 못해 혼란스러워하는 어린 학생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전염병과 싸우는 사람들과 언제 끝나는 싸움인지 알 수 없는 상황들이 저희를 더욱 불안하고 염려하게 만들어 주님의 능력보다는 자신의 힘으로 이겨내려 아등바등 살아가는 저희를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올지라도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여 이 고통을 이겨내고 오히려 주님께 한 발 더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늘비전교회가 이 지역과 이 나라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힘든 때에 기도하며 나눔을 신천하는 교회의 본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정상적인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모든 것이 선한 방향으로 해결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과 육이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 통하여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온 인류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던 예수님의 부활의 때를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4월 첫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믿음으로 점프하라 신앙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믿음으로 해석하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라는 세 가지 목적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및 직장인 기도회가 5일 주일 각 예배 시 진행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안수기도는 예배 중 기도로 대체합니다. 운영위원회가 10일 금요일 오후 6시에 엘림실에서 진행됩니다. 안건은 재정감사 결과보고, 지성전 후원, 제5 지성전 건립입니다. 자료는 7일 화요일까지 김미영 전도사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비전 만나 사화로를 하늘 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개인 청결을 유지해 주시고 인사는 가볍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예배 참여 방법입니다. 인터넷 검색창에서 하늘비전 침례교회를 검색한 후 교회 홈페이지에서 예배 실황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영상원, 금요철야 2부, 토요 소망반, 식당은 당분간 중단합니다. 도구기도 요청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건강회복과 병원 중에 있는 성도들의 건강회복을 위하여 코로나19로부터 교회와 온 성도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위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100배의 복을 받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성전에서 오신 황광현 목사님께서 중등팀을 담당하여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시온 중창단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8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여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오영택 담임 목사님께서 피난처로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이렇게 어렵게 하여 정상적인 생활도 힘들고 경제 활동도 또 인간관계도 특히나 예배도 드리기가 어려운 이런 때에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는 의료인들과 병석에 누워있는 그 모든 환자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사 새 힘을 가지고 일어나게 하시고 또 모든 의료인들을 지켜 도와주실 걸 믿습니다. 이 땅의 경제가 회복되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코로나 바이러스 그 전염 질병이 조속히 근절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귀한 사람들을 세우사 질병의 그 백신과 또 치료제가 조속히 발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선거가 앞으로 한 열흘 남아있는데 하나님 이 땅에 꼭 필요한 사람을 세워주시고 또 우리 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서 예배를 하든 동영상으로 드리든 지성전에서 드리든 혹은 본성전에 나와서 사모하며 예배를 드리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기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놀라운 약속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만나주신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구경하는 사람이 있고 만나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이렇게 만나게 되는 사람은 그때 부탁하는 이야기, 내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혹은 내 무슨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혹은 내가 혈루증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아팠는데 고침받기 원합니다 하는 소원들이 다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기적을 사모하면 그 기적이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귀히 여기시고 오늘 이 예배에 나는 사람 보러 온 게 아니다, 나는 종교 의식하려고 옛날에 뭐 국민의례하고 교장 선생님 훈시 들으러 내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 이런 마음으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수넴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이 사실은
술람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수넴이라고도 불리는 바로 그런 지명이에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아마도 여인들이 인물이 탁월했나 봐요. 그래서 술람이 여인 이렇게 아가서에서도 나오고 또 다윗이 나이 먹고 늙었을 때 술람이 여인이 그 옆에서 수종을 들었더라 하는 이야기도 나오는 걸 보면 그 지역이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특별한 그러한 유명한 지역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남남북녀, 그래서 아마 이북에 있는 여자들이 이쁘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교회 다니는 여자가 제일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남자가 제일 멋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얼굴이 은혜로 가득하니까. 근데 어찌됐든 이 수넴 여자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분에게 엘리사가 부탁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당시에 그 왕이 거하는 사마리아 성에서부터 자기 그 머무는 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 틈에 그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가는데 수넴 여자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의 일을 하는데 늘 여기 지나갈 때 보면 피곤해 보이고 지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부탁하기를, 여보, 저 하나님의 사람이 이곳을 지나갈 때 보니까 피곤해 보이고 지쳐 있어요. 우리 집을 한쪽에 이렇게 다락방 같이 만들어서 담을 헐고 거기다가 방을 하나 만들어서 그분하고 함께 그 동행하는 그 몸종하고 같이 거기에 거하도록, 그래서 좀 쉬었다 가시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당신 좋을 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수넴 여자가 자기 담에 있는 그 한쪽을 헐어가지고 거기다가 방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하고 그 게하시가 늘 같이 다니는데 그 게하시가 그 몸종이 돼가지고 엘리사를 섬기면서 그 집에서 초청하여 들어갔더니 상도 딱 차려놓고 아주 정갈하게 편히 쉬었다 가시라고 준비해 놓은 걸 본 거예요. 사람이 감동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 집안에 뭐가 문제인지 내가 도와줘야 될 일이 뭔가를 좀 알아봐라. 혹시나 군대에 가야 있는 아이가 있으면 또 부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왕에게 뭔가를 부탁해야 되는지, 혹은 이 가정에 필요한 게 뭔지를 좀 알아봐라. 그랬더니 다 알아보니까 그 집에는 아이가 없는 거예요. 이 집에는 남편이 나이를 많이 먹었는데 아이가 없습니다. 그러냐고. 그럼 이제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그래 불러왔어요. 집에 아이가 없다는데 내년 이맘때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아이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수넴 여인이 마음에 부담이 되셔서 그랬다면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저는 기뻐서 하는 것 뿐이니까 뭔가 자꾸 마음에 그 짐을 진 것처럼 하지 마시고 평안히 쉬셨다 가십시오. 그러면서 아이 기도한 거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 해가 지나니까 정말 그 가정에 아이가 들어서서 그래 아이를 출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하고 그 수넴 여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이를 기다리던 집안에 아이가 생겼으니까. 이 아이가 좀 자라다가 어느 날 머리가 아프다고 그러고 엄마 나 아파, 아빠 나 아파.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막 당황하고 있는데 글쎄 그 아이가 갑자기 숨을 거둔 거예요. 그러자 남편한테 가서, 여보, 내가 지금 가서 엘리사 선생님을 빨리 모셔와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아니 특별한 날도 아니라 혹시 엘리사 선생님이 그 갈멜산에 안 계시면 어떡하겠어. 그래도 내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엘리사 선생님께 찾아가야 되겠어요. 그래갖고 나귀를 타고 막 급히 막 엘리사 선생님이 계신다는 갈멜산으로 올라가니까 거기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계셨던 엘리사 선생님이, 아니 저 수넴 여자가 아니냐, 그 여인이 왜 저렇게 급하게 달려오는지 가서 빨리 물어봐라. 그리고 가서 물어보니까 그냥 나는 엘리사 선생님께 직접 말하겠다고 막 올라왔어요. 그래갖고 올라왔는데 보니까 수넴 여자가 오자마자 눈물을 막 폭포수처럼 뻥뻥 쏟으면서 그냥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그 엘리사 선생님 발을 붙잡고 막 울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게하시가 좀 띄워놓으려고 해도 그냥 안 떨어지고 막 울기만 하니까 엘리사 선생님이 가만둬라. 하나님이 이 여인 속에 무슨 얘기가 있는지 나에게 알려주질 않는구나.
그랬더니 이제 엘리사 선생님한테 그러는 거야. 아이가 지금 그렇게 됐다고. 그랬더니 게하시한테 너가 빨리 지금 내 지팡이를 가지고 빨리 내려가 봐라. 그랬더니 그 여인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가지 않는다면 절대로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엘리사 선생님이 직접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엘리사 선생님이 내려갔더니 아이가 죽었는데 그 아이를 엘리사 선생님이 평소 묵고 있는 방에다 다 얹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보고 그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또 올라가서 기도하고 막 이러면서 엘리사 선생님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아이가 재채기를 하면서 깨어나 일어났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죽은 아이가 살아났는데. 그러니까 그 가정에 전보다 기쁨이 가득한 거지요. 그러고 이제 수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생님에게 감동을 주기를 이 땅에 기근이 들 거니까 저 여인에게 말해서 기근이 없는 곳으로 좀 피난을 가라, 그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넴 여인에게 하나님이 한 7년 정도 기근이 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가족들을 다 데리고 어디 갈 만한 곳이 있으면 다른 곳에 가서 한 7년 동안 머물다가 오십시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데로 내려가서 거기서 7년을 거하게 된 거예요. 블레셋 지역은 비도 잘 오고 해안가에 있었고, 그리고 그곳은 풍요로운 지역이라 거기 가서 머물다가 7년 만에 돌아오니까 자기 집은 다른 사람이 살고 자기가 농사짓던 그 땅은 다른 사람들이 다 농사지니까 7년 만에 와서 그걸 달라고 하니까 안 준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왕에게 가서 억울하다고, 내 땅인데 저 사람들이 저러고 있다, 내 집인데 저렇게 살고 있다고 이제 가서 호소를 하는데, 그 여인이 와서 호소하는 바로 그때에 옆에 게하시하고 지금 왕하고 앉아가지고 왕이 묻는 거예요. 엘리사가 어떤 일들을 하였느냐, 엘리사가 행했던 그 기적들에 대해서 나한테 얘기 좀 해줘라. 그러니까 이제 그때 죽은 사람을 살린 얘기를 하는 판에 여자가 와서 거기서 그렇게 호소를 하니까 이렇게 보니까 바로 그 수넴 여인이거든요. 아이고 왕이시여, 바로 이 여자가 그때 저 엘리사 선생님 만나가지고 그 아이를 낳고 또 그 죽은 아이를 살리게 됐던 바로 그 여자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냐. 그리고 그 여자에게 자세한 사항을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엘리사 선생님을 통하여 있었던 일들을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리고선 어떤 그 신하를 불러가지고 저 여자의 소원을 다 들어주고 그동안에 그 농사짓지 못했던 그 땅에서 얻은 수확도 다 돌려주라고 그래라. 그래가지고 이 여자는 엘리사 선생님 말 듣고 피난 갔다가 돌아와서 잃어버린 거 다 회복하고, 그 여자가 떠나 있는 동안에 사마리아 성에는 얼마나 어려움이 생겼는지, 그 떠나 있는 동안에 글쎄 아들을 잡아먹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쥐를 잡아먹고 심지어는 비둘기똥을 팔아먹고 이러는 그 기근 속에서도 이 여인네는 편안하게 가서 피난하다가 7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잃어버린 거 다 회복하고, 그래서 정말로 이 가정에 복을 받았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여자가 그런 복을 받게 된 데는 그냥 받은 게 아니에요. 희생의 씨를 뿌린 거예요. 축복의 씨를 뿌린 거예요. 그거 누가 시킨 게 아니거든요. 엘리사 선생님이 나한테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하고 부탁한 적도 없어요. 그냥 오가는데, 그런데 이 여자의 마음속에 내가 저분에게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이게 그냥 사람 마음속에 그런 게 그냥 들어오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향유값을 깨뜨린 여자, 그리고 나귀를 달라고 할 때 기꺼이 나귀 새끼를 줬던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많은 일꾼들이 등장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남들이 볼 때는 미쳤다고 그러죠. 아이고 미쳤어, 아니 왜 그걸 그렇게 낭비를 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왜 쓸데없는 일을 하냐고. 그런데 이 희생하고 섬겼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했던 밀가루 단지 한 움큼 가지고서 이제 겨우 먹겠다고 하는데도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왔을 때 그걸 달라고 하니까 기꺼이 주잖아요. 이거는 그게 사람의 본성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서 그런 감동을 주니까 그렇게 결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선 할 수 없는 일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면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믿음의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육신의 욕심,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옛날에 보십시오. 이 성경을 보면 누가 가르친 사람도 없어요. 그때는 뭐 교회가 있거나 목사가 있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성경 공부가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들어왔다. 이거는요,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믿음이. 여러분, 교회 다닐 때에도 우리 주님이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요. 그 여러분, 백부장 그 사람 큰 믿음을 가졌다고 예수님께 칭찬받고 나니까 내가 이와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 집에 하인이 아팠던 것이 툭툭 털고 일어나 기적을 보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 제자라 할지라도 믿음이 적어가지고 의심이 많아가지고 바람 좀 불고 풍랑 일어나니까 의심하다가 주님이 오라 했는데도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거기에서 그냥 물에 빠져가지고 살려달라고 허우적거리고, 그 사람이 어부 출신인데 그거 수영 좀 이렇게 하고 하면은 자기가 다시 배 붙잡고 올라갈 수도 있었을 텐데 당황하니까 물 먹고 수영도 못하고 사람이 그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적으면 의심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요. 믿음이 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다 주시는데 그 믿음을 받았을 때 어떤 사람은 그게 살아있는 씨와 같이 선물을 딱 받았을 때 그걸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을 딱 받았을 때 믿음을 점점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자꾸 키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제가 있을 때 경험들이 제가 참 잊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곳은 사막이잖아요. 황량한, 어떤 데는 막 까만 돌로만 돼 있는 사막도 있고 어디는 뻘겋은 모래로 돼 있는 사막도 있고, 사막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다 각양각색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 황량한 사막에 비가 오잖아요. 비가 한번 쫙 오고 나면 꽃동산같이 변해요. 꽃이 쫙 피는 거예요. 비가 오고 나면. 이야, 막 노란 꽃들이 막 쫙 피고 어디서 날라왔는지 벌하고 나비들이 날라와요. 신기하잖아요. 아니, 그 비 한 번 왔다고 생명 활동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이야, 신기하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잖아요. 은사로 주시잖아요. 그걸 믿음을 씨로 받았는데 우리에게 그 비와 같은 은혜의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게 그냥 씨로 그대로 있어요. 이게 깨져서 싹이 나야 되는데 싹도 나지 않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알맹이같이 떼굴떼굴 둥그러 다니면서. 그러니까 이게 자라야지 되는데 안 자라잖아요. 은혜의 비가 쫙 내려야, 그래야 이게 자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가서 기도할 때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의 단비가 내게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황량한 내 마음속에, 강팍한 내 마음속에, 이렇게 정말로 뾰족뾰족한 그러한 돌짝 같은 내 마음속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이 종려주일인데 은혜의 단비가 막 쏟아지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 믿음이 쭉 자라게 되는데, 여러분, 그 믿음이 자라야 거기에서는 행복이 찾아오고 노래가 나오고, 그리고 남들이 생각도 못했던 그런 생각으로, 생각해 보세요. 수냄 여인 외에도 얼마나 그 동네에 사람이 많았겠어요. 그런데도 수냄 여인이 그 행동을 하게 된 거는 그 마음속에 믿음이 남들보다 크고, 그리고 생각이 그 속에서요 믿음으로 그 모든 환경을 팍 점프할 수 있으니까 행동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어떤 사람은 그러한 행동하지 못하고 늘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믿음의 축복의 씨를 탁 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그 씨를 심어서 1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잘 보세요. 한 두세 가지의 그 사람으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아주 큰 사람, 어떤 사람은 믿음이 그냥 이렇게 씨같이 그냥 그렇게 작은 사람, 어떤 사람은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믿음이 큰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셔서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해 갖고 성경에 나오는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수많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가 하면, 믿음이 작으면 책망받고 의심하고 그러다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아예 없으면 구원도 못 받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이 작아가지고 책망받고 이렇게 할 바에는 딱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도 없어가지고 그냥 교회에서 목사 오라 그러면 하지 못해 가요. 그러면서 주일날 남들은 다 노는데 주말에 시간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시간 보내지, 또 교회 와서 일하라고 봉사하라 그러면 무임봉사로 괜히 노동 착취당하지, 그리고 헌금 내라 그래갖고 돈 뺏기지. 생각해보면 억울하잖아요. 그러면서도 기도하는 것도 응답도 받지 못하고 믿음이 자라지도 않아갖고 하나님한테 책망이나 받고, 그러다가 여러분 천국이라도 가면 좋겠는데 그러다가도 천국도 만약에 못 간다, 이러면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그래도 뭐 교회 다녔는데 천국 가겠지요. 꼭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천국의 커트라인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무슨 뭐 턱걸이로 올라가겠지, 뭐 마누라 치맛자락 붙잡고 들어가겠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오산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선지자 노릇해도 쉽지 않대요. 주여 주여 하고 막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았는데도 우리 주님이 어림도 없다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커트라인이 얼마나 높길래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는 안 된대요. 그 불법이 뭔가 봤더니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목사래도 장로래도 유명한 사람이고 뭐 대단한 사람이라도 죄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날마다 그 죄를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이미 목욕한 사람, 침례를 받았다, 나 예수 믿는다, 이렇게 이미 얘기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주님께 그 더러운 부분을 내놓고 그 발을 내놓고 씻겨야 주님과 관계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씻지 않겠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썩어서 냄새가 풀풀 나는데 그냥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 너희 더러운 것을 다 내놓고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으라.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 참회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래서 날마다 씻김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불법에서 벗어난 사람,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주님에게 붙어있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큰 믿음을 가져갖고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된다고요.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나중에 정말로 천국도 못 가고 그럴 바에는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도 못 갈 사람을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주시겠냐고요. 하나님께서 구원도 시키지 않은 사람, 아직도 천국의 커트라인에 통과도 안 된 사람에게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믿음으로 구원을 확실히 받아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믿음으로 구원 받은 증거가 뭐냐? 내 속에 성령이 역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입에서 주님이 나오는데 그냥 종교적으로 주여 주여가 아니라 정말로 그 삶에 열매가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고요.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열매로 그 사람을 알아본다고. 그래서 여러분, 열매 있는 그 신자, 바로 수냄 여인같이 남들이 생각할 때는 아이고 미친 짓이지, 남들이 생각할 때는 어이구 왜 저렇게 낭비를 해, 이런 생각하는데도 이 여자는 하나도 그러지 않아요.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고 안 믿으려면 딱 때려쳐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믿으려면 확실히 믿고 안 믿으면 딱 때려쳐야지. 그래야 이 세상에서 뭐 그냥 주말도 막 신나게 놀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열심히 하고 놀고 싶은 대로 빵빵 놀다가 천국도 지옥도 하나님도 안 계시면 한 세상 잘 살았다 그러고 가는 거고, 만약에 천국이 있고 지옥도 있고 심판도 있으면 세상에서 잘 놀았으니까 대가를 지불하지 뭐 하고 쿨하게 딱 지옥 가는 거지요 뭐. 아이고 참, 목사님 말도 쉽게 하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에 낑겨가지고요, 그
그래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커튼 안에 미달돼서 미끄러진다면 그거 같이 억울한 게 없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이왕 믿는다, 하나님도 계시다, 천국도 지옥도 있다, 그렇게 여러분이 확실히 믿어진다면 이왕이면 열심을 내라 이거. 열심을, 이왕이면 하나님께 모든 인생을 걸라 이거지요. 여러분, 세상에 보니까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느냐? 들어야 나거든. 들어야.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쑥쑥쑥쑥 자라는 거 아니에요. 다윗과 같은 사람도 옆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수 있는 가시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 또 혹은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옆에 딱 모시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점점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가시밭길 속에서도 자라는 거예요. 돌짝밭 같은 환경에서도 자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과 같이 좋은 선지자가 있음에도 사울은요, 그 선지자를 멀리해요. 그러니까 늘 혼자서 이렇게 하니까 들은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이 처음엔 그게도 성령도 주시고 막 믿음의 씨도 줬지만 나중엔 그거 다 까먹고 결국 집안도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지고 전체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 들을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여간 믿음의 소리를 쫙쫙 하고 그래야지 내가 믿음이 쑥쑥 자라게 되는데, 부정적인 소리 자꾸 하는 데서 다 앉아있으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다면 분명히 그 사람은 듣는 소리가 세상 소리나 마귀 소리만 들을 거예요. 깨어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들릴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그게 꿀송이같이 달다고 해도 사람 소리일 거예요. 아무리 그게 옳은 소리 같아도 그게 마귀 소리일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에서 같은 사람, 가인 같은 사람, 또 아간 같은 사람, 또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전부 다 어디 사람이에요? 다 이스라엘 사람이고 하나님 믿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란 사람이고, 그 사람도 이삭의 아들이기도 하고 아담의 아들이기도 하고 또 유다 지파이기도 하고 예수님 제자이기도 하고 다 그럴 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엉뚱한 데 가가지고 하나님이 책망하고 저주받고 끝나버리잖아요. 왜 그러느냐? 그 믿음이 쭉쭉 자라지 못하고 욕심이 소리가 들리고 세상 소리가 들리고 마귀 소리가 들리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다가 그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그 소리가 딱 들리면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소리인지. 성령의 소리는 틀림없어요. 기도 열심히 하게 만들고 믿음이 좋아지게 만들고 말씀을 또 더 열심히 가까이 하게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고, 이게 성령의 소리. 성령의 소리를 하는 사람들과 딱 어울리면 믿음이 쭉쭉쭉 자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수넴 여자가 이렇게 하나님께 축복의 씨를 딱 심으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선지자 엘리사를 통하여요 그렇게 피할 길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공중에 허공에 둥둥 뜬 그런 기적이 아니에요. 먹고 사는 그런 일들, 실제적인 삶의 일들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업터전, 내 가정의 아이들 문제, 학교 가야 되나, 또 내가 어디로 가야 되나, 무슨 사업을 해야 되나, 내가 건강 문제가 있을 때, 또 그런 모든 일에 하나님은 무관심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 하나님은 성령 받아라, 그리고 죽은 다음에 천국이나 가자, 이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내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 염려할 거 없대요. 왜?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니까. 그리고 그분이요 다 우리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지 않냐,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딱 보니까 수넴 여자가요 7년 동안 블레셋이라고 하는데 갔다 왔는데도 그거 억울하게 돼가지고 하나도 찾지 못하는 그 상황이 됐는데도요, 그때 마침 거기에 게하시가 있게 하고 왕 옆에 딱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때가 맞아도 보통 맞은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딱 하는 찰나에 그 자리에 있고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왕이 있는 데서 지금 게하시가 자기에 대한 간증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때가 맞아 들게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기도 불편하고 세계가 두려워 떨고 그러는데요, 알고 보면 저 중동 지역이라든지 북아프리카 지역이라 곳곳에서
정말로 어려운 전쟁들이 끝나지 않고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학살을 당하고 그러고 있었던 그 찰나에 세계의 그런 군대가 해결하지 못한 것들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가니까 전쟁이 다 끝나버렸어요. 전쟁이 끝났어요. 내전도 끝나고. 기가 막히잖아요. 그리고요, 세계 각 지역에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와주자 하는 일들이 막 벌어져서 나라에서 돈 얼마씩 주겠다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물어보세요. 당신 얼마 받게 됐냐고. 다 우리나라뿐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사회복지제도가 갑자기 없던 것들이 막 생기고요, 이 세상에 이 눈에도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애들이 학교도 안 가고 집에서 놀고 있어. 답답하다고 그러죠? 그게 아니에요. 맨날 학원 보내고 학교만 보내던 그 아이들이 집에 있으니까 집에서 뭐 합니까? 자녀들과 부모가 함께 대화가 시작이 됐고요, 아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여러분, 이거를 좋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야, 하나님이 밖에서 돌아다니면서 일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정을 돌보고 가정의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내게 주셨구나.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게 세계의 모든 질서와 지금 문화를 확 바꾸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그런 전 세계 유럽 국가가 세계 유럽의 유럽 인종이 세계를 지배한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 지금 벌벌벌 떨고 있어요. 도리어 안전지대가 어딘가 봤더니 아프리카는 아무 소식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전 세계를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이 새로운 질서를 지금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때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도 야, 살 길은 다른 게 아니다.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그러면 내가 피할 길도 주시고 또 내가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그때 때가 맞아 들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돕는 자를 세우시잖아요. 그 자리에서 왕이 야, 이리 와봐, 아무개 관리, 이 여자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줘. 그리고서 싹 해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그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꼭 그렇게만 됩니까? 사람 때문에 실망해요. 때로는 하나님한테도 섭섭할 때도 있어요. 또 때로는요, 교회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마음이 아플 때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걸 못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냥 우울하게 주저앉고 싶을 때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가 그랬거든요. 사람들 때문에 실망. 야, 어떻게 저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저러냐? 아니, 어떻게 예수님은 그렇게 맥없이 돌아가시냐? 아니, 왜 나는 그때 거기서 그렇게 한마디도 못하고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됐느냐? 이 여러 가지는 막 그냥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그냥 얘기하면서 참 세상이 이렇지. 그리고 엠마오로 둘이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내려가는 그 제자를 예수님이 만나 주시잖아요. 만났더니 이들의 마음속에 생각지도 못했던 기쁨이 충만해지고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확 차기 넘치고, 그러니까 춤출 듯이 기뻐하고 믿음이 쑥 자라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더란 말이죠.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 만나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오늘이 바로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이 뭡니까? 예수님 예루살렘에 오는데 사람들이 막 호산나 그리고 막 종려가지 흔들면서 환영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종교의식적으로 하나님을 환영한다고 그냥 거룩 거룩 이런다고 주님을 만나겠어요? 내 속에서 진심으로 하나님, 주님 내가 만나야 됩니다. 주님 내가 환영합니다. 내게 오세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환영하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 주님이 만나 주신대요. 사모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대요. 간구하는 사람에게 은혜의 비를 내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종려주일에 우리는 다른 걸 바랄 게 아니에요. 예수님 바로 내게 오세요. 내 가정에 오세요. 내 인생에 오세요. 내가 주님 두 손을 활짝 열고 주님을 환영합니다. 나 주님 없이는 못 살겠어요. 이러고 주님을 환영하여 주님 만나면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까지 걸어가던 그 길,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의 그 생각이 아니라 점프하여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세상을 해석하게 되고요. 또한 사람을 바라보는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요, 사람과 사람의 갈등이 아니라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무장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서 그 믿음대로 구원의 역사, 믿음대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믿으려면 확실히 믿어야 돼요. 어정쩡하게 믿으면 정말로 믿음이 없다고 책망당해요. 책망만 받고라도 구원받으면 좋은데 구원의 커트라인이 그렇게 형편없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김받아야 되는구나, 나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구나, 믿음에서 믿음으로 간다는데 하나님, 내가 믿음이 이렇게 그냥 씨밖에 없어서 싹수가 하나도 없이 싹도 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 수는 없어요. 내 믿음이 깨지면서 자라 올라가야 되겠어요.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해주세요.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엠마로 내려가던 제자가 주님 만난 것처럼 주님 만나서 정말로 기뻐 뛸 수 있는 믿음으로 변화받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예수여로 세 번 부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믿게 하여 주시고, 신앙생활 하더라도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고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돌짝 같아서 떡떡하게 있고 가시덩굴 속에 갇혀가지고 염려 근심 걱정으로 이렇게 그 모양으로 열매 맺지 못하고 있었다면, 오늘 성령의 불로 싹 가시덩굴 태워주시고 하나님 쟁기로 막 걷어주셔서 돌짝 같은 거 다 걷어내시고 딱딱하고 완고했던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 쟁기로 파서 엎어버리고 옥토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단비를 맞아서 쑥쑥 잘 자라는 하나님, 그래서 수냄 여인처럼 주님께 축복의 씨를 심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피할 길을 피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돕는 자가 다 도착하게 하시고 마침내 때가 맞아들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장부로서의 그 열매가 풍성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 만나고 주님 주시는 그 말씀에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셔서, 영이 잠들은 상태가 되어 세상 소리, 마귀 소리가 나는데도 그게 맞는 소리인 줄 알고 그런 사람들과 그런 무리들과 어울리다가 우리의 영이 자라지 못하여, 믿음이 자라지 못하여 병들어 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도 잘하고 하나님께 딱 매달려서 정말로 믿음이 쑥쑥 자라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 다 우뚝 세워지도록 내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묵상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하나님이 이번 4월 달도 꼭 도와달라고, 그리고 또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건강도 지키고 가족도 지켜달라고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머리에 손을 얹으셔서 한번 이 시간에 같이 안수기도 받도록 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정도 머리에 손 얹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머리에 손 얹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 지시고 못 박히신 손으로 우리 손 위에 얹어주셔서 우리에게 나가도 복이 있고 들어와도 복이 있고 항상 너는 내 것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4월달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전염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이런 때에 하나님 생명사계로 쌓아놔 주실 걸 믿습니다. 우리의 가족을 지켜주실 걸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생업터전에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해나갈 수 없고 전문가도 해나갈 수 없고 의료인들도 그 의술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어 의료인도 죽어 나자빠지는 이런 때에 하나님만이 저를 지켜주실 수 있고 우리 가정 지켜주실 수 있사오니, 나라의 경제 전문가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미래에 대하여 암울한 소리 하고 있는 이런 때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실 수 있사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려워서 봉헌하기도 힘든 때를 맞고 있습니다.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위로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도 있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쥐어짜듯이 기름을 쏟아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여 똑 잘라서 드리는 저들을 하나님이 살펴주사 30배, 60배, 100배로 모든 물질의 저주는 떠나가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부여와 은혜와 은택으로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이원 자국자국 복되게 하시고, 영상으로 예배하든 지성전에서 예배하든 그곳에서도 정성껏 봉헌할 물질을 놓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그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불화 속에 있어도 나를 인도하시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바라보시는 주님, 나의 발길 막막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 몸과 맘 매일 지쳐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그짐 속에 있어도 나를 도와주실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지켜주시는 주님, 나의 갈 멀고 험해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 모든 삶 연약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불안 속에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시니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위로하시는 주님, 나의 갈 끝을 몰라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 소망 희미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의심 속에 있어도 말씀 증거하시니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평안 주시는 주님, 나의 갈길 빛이 되신 주,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는 선한 내게 있는 향유옥 앞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게 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주께서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내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번 주일은 오늘은 종려주일로 지키지만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까지 고난주간이 되고요, 주일날이 부활절이 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동안 여러분 새벽 기도가 계속됩니다. 아침 6시에 새벽 기도회가 있으니까 꼭 참석을 하시고, 혹시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영상으로라도 꼭 참석을 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의 자리에 있길 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고난주간에 금식을 하거나 한 끼 금식 혹은 어떠한 이렇게 금식 작정기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꼭 그 기도에도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나에게도 하나님 만나 주셔야 되겠습니다. 은혜의 단비가 내려야 되겠습니다. 믿음이 자라야 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겠습니다. 수냄 여인처럼 때가 맞아들고 피할 길도 주시고 돕는 자도 주셔야 되겠습니다. 사모하고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 만나서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감같이 샘 주시고 역사가 나타나게 주여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한 5분이라도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